저희들이 주로 살펴볼 본문은 잠언 31장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을 펴서보시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디모데전서 3장을 봤잖아요. 물론 이것이 디모데전서 3장이 이제 교리적으로는 감독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적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독에 대한 말씀인데 감독이 이러해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이 단순히 감독에 대한 말씀이고 아니면 목사님에 대한 말씀이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남성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목사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 감독은 당연히 그래야 되고 또 감독이 또 그렇게 본을 보임으로 다른 모든 형제들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남성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고 또 교회 감독들이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감독들뿐만 아니라 감독들이 그러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다른 형제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이 참 형제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또 반대로 자매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 31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이제 자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자는 가정의 머리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디모데전서 3장은 단순히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남편에 대한 말씀을 또 볼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남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가정의 머리로서의 남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편 플러스 아버지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가정의 인도자. 남자는 단순히 남편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인도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남편이자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남편에 대한 말씀들만 또 다시 찾아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아내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아내와 어머니, 그래서 가정의 조력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 제목이 합당한 조력자죠. 그래서 남자가 가정의 머리고 가정의 인도자라면 여자는 조력자라는 것입니다. 돕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가정을 도와야 되는지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도 어느 정도는 좀 이상적인 여성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상적인 여성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상적인 형태의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이상적인 여성상, 이스라엘은 이러해야 된다. 이런 게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두 번째는 교회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전에 순결한 처녀로서 또 혼인하고 나선 그의 아내로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예수님과 만나서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물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이 몸으로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을 때 보통 휴거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 휴거라는 말 자체는 안 나와요. 들림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들림받을 때 그와 같이 몸이 변화될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 기독교를 이제 싫어하고 조롱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만약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만 믿어야지. 한마디로 기독교인이 되어야지만 하늘나라에 간다면 자기는 가고 싶지 않다. 하늘나라에 가면 죄다 기독교인만 있을 거 아니냐. 기독교인 꼴 보기 싫은데 그렇지 않아도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사람만 있으면 같이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뭐 재미도 없을 거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뭐 재밌게 놀지도 않고. 그런데 그거를 좋아하는 성품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요. 거룩함을 좋아하는 성품, 죄를 싫어하고 지금은 죄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이 막 죄를 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변한다는 거예요. 죄를 원하지 않는 성품으로. 얼마나 그것이 좋아요. 그렇죠. 죄를 짓고 나면 괴롭잖아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성품으로 변한다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그 이상적인 여자를 그런 이스라엘 국가 또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또 이상적인 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이나 아가서 1장, 2장 이런 데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상적인 여성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잠언 31장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들한테에게만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여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자는 이래야 한다 이렇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한 대략 40분, 30분 동안 살펴볼 말씀은 제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저를 원망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이러이러야 해야 한다 이렇게. 예, 그래서 남자가 가정의 머리로서 해야 할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인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돕는 합당한 조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돕는 합당한 조력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언 31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10절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현숙한 여인을 찾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찾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값진 것. 루비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값진 것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잠언 31장을 쭉 보세요. 현숙한 여인은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여자를 찾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뭐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마치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상적인 남성이 정말 드문 것처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어떤 뭐 돈이나 벌고 재물에 관심 있고 이런 형제님이라면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보다는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돈을 버는 것이. 그렇죠.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선 현숙한 여인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뭐 룻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 현숙한 여인이겠죠. 룻, 뭐 한나, 아니면 사라, 아비가일, 에스더, 뭐 아니면 모세의 어머니 이런 여자들이 이제 현숙한 여인의 어떤 샘플로서 나옵니다.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잘못을 하고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좋은 본보기를 보일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음 절부터 제가 쭉 긴 구절을 읽어볼게요. 11절부터 끝까지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쭉 따라서 보세요.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므로 그가 노량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자기 평생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상인들의 배들과 같아서 멀리서 자기 양식을 가져오며 또 아직 밤일 때나 밤일 때에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 여종들에게 몫을 정하여 주며 밭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사며 자기 손에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우며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하는 것이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잔불을 끄지 아니하며 자기 손을 물레가락에 대고 손으로 물레 실패를 잡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자기 집안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수놓은 용단 덮개를 만들며 비단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앉을 때 성문 안에서 알려지느니라. 그녀는 고운 아마포를 만들어 팔고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자기 집안의 길들을 잘 살피며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가리켜 복받은 자라 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행하였으나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녀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 또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간 좀 우리 시대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어떤 취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에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두 가지 어떤 두드러진 모습이 나와요. 현숙한 여인의 두 가지 두드러진 모습. 첫째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은 전혀 게으르지 않아요. 그렇죠? 게으름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반대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뭐 반대 특히 개념들, 어떤 가늠하는 여자, 다투는 여자 이런 여자들이 나와요. 잠언에서도. 그렇죠. 이런 여자는 현숙한 여자가 아닙니다. 근데 현숙한 여자의 또 다른 반대 개념은 무엇이냐면 게으른 여자예요. 게으른 여자.
게으른 모습 전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밤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지어서 하는 말이라면 부담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담대히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특징은 전혀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이 여자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있어요. 그렇죠? 밭도 막 사고, 그렇죠? 물건도 만들어서 갖다 팔고, 또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정말 많은 것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취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여자는 성공적인,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지금 인생을 살고 있고, 가정의 정말 조력자로서 성공적으로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위협하거나 주눅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 똑바로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만한데 이 정도 하면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현숙한 여인의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는 남편을 전혀 주눅들게 하지 않았다는 것. 조력자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남편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이제 근본주의 교회들 중에는 여자의 역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남편만 바라보고는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만 바라보고 바깥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역자는 절대로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규칙을 정해놓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역자의 어떤 사례비를 굉장히 적게 줘요. 가정이 운영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다른 일을 못하게 하고 사역자의 부인도 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정해놨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어떤 교회 헌법으로. 근데 성경에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교회들에서는 여자는 그냥 집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것은 없어요. 뭐 집에 꼭 있어야 된다. 아니면 꼭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선택사항이지. 성경에선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집에서도 거룩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도 거룩할 수 있어요. 집에 있는다고만 해서 죄를 안 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은 여자들이 이제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 밖에 나가서 남자들과 경쟁해서 어떤 우위를 점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꼽는 게 예를 들면 힐러리 같은 여자죠. 근데 성경과는 정반대예요. 성경에서는 어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힐러리 같은 여자가 이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클린턴이 훌륭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클린턴도 마찬가지죠. 어쨌거나 그런 것도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어야 된다. 아니면 밖에 나가서 막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해서 남자를 이겨야 된다. 이런 것도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잠언 3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인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했고 부지런했고 열심히 일했지만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가정에 복이 됐습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 성도들도 이뤄야 됩니다. 우리가 남자들은 가정에서는 남자고 머리고 하지만 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내인 거거든요. 신부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자매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자매들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형제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자매들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은 거봐 여보 이렇게 해야 된다잖아 이 얘기가 아니라 자매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형제들도 주님 앞에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요. 그렇죠. 항상 그렇듯이 두 극단이 존재합니다. 여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여자가 남자를 제치고 가정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못해 보여도 별로인 것 같아. 그래도 머리라는 것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경건한 여자가 경건한 삶을 살고 또 경건한 남편과 경건한 자녀들이 칭찬할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면.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적인 가정이고 성경적인 여성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이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건 얼마나 유명해지건 이 세상은 여러분을 언젠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해도 이 세상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의 명성과 성공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거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상적인 여성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읽은 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먼저 보시면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므로 그가 노량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뢰에 대한 말씀이죠.
남편이 아내를 편안히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아내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꼽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남편이 아내를 편안히 신뢰할 수 있다.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 어떤 이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의 휴대전화를 검사해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남자와 무슨 일을 벌이는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는 것 같은데 혹시 아까 무슨 남자랑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전화하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얘기하는 것을 보면 어떤 일에 관한 것이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남자한테 무슨 잘 보이려고 한다든지 꼬시려고 한다든지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현숙한 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단 한순간이라도 남편이나 아내가 의심할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건 당연하고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심할 만한 행동 자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의심할 만한 행동, 부인이 의심할 만한 행동, 그거 자체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할 만한 행동만으로도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편안한, 노량물을 얻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 편안하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를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에 품지도 않는 온전한 신뢰할 만한 아내를 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간음이 살인보다 더 끔찍한 죄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간음은 이제 비범죄화가 되는 거 아시죠?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형법에서 빼자는 거예요. 간음죄랑 낙태죄 너무 많이 하니까 빼자는 거예요. 근데 살인죄를 빼자는 사람은 없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살인보다 더 끔찍한 죄일 수 있어요. 전혀 사람에게 물리적인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릴 수가 있는 게 간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있어서 신실해야 돼요. 말에 있어서도 신실해야 됩니다. 행동도 신실해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가 의심할 만한 일은 단 하나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죠. 온 세상이 정직하지 못하고 썩었고 거짓말을 한다 해도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편에 서서 나를 지지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그녀는 12절에 그가 최고의 상태에 있는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성경에선 그녀는 자기 평생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가 잘 나갈 때, 돈을 많이 벌 때만 선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평생 동안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혼인 생활을 오래 지속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 지속하는 거,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거, 이거 가장 어려운 일이죠. 남편에게 한 번 잘해주는 거, 이건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한테도 한 번은 잘해줄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은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렇죠.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남편이 훌륭하게 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동일하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보통은 여기서 형제님들이 아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속으로 아멘 하셔도 돼요. 꼭 겉으로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예, 성경이 이상적인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기분은 변할 수 있지만 행동은 변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감정은 순간적으로 변하지만 행동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요. 동일하게 남편에게 선을 하게 대해주는 이것이 이제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받을 자격이 없을 때도 선하게 대하는 여자를 찾아내는 남자는 루비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찾아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도 우리에게 선하게 평생 동안, 예수님은 평생 동안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도 그래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13절에 그녀는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이제 계속 그 아내가 일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기꺼이라는 단어, 기꺼이. 그렇죠. 성경은 그녀는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자기 손으로 일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기꺼이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꺼이. 가정일을 하는 이제 리스트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꺼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현숙한 여인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하나의 기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기꺼이 할 수도 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이것이 기꺼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못해
그냥 할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막 욕을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것과 반대되는 말씀이 성경의 디모데전서 5장에 있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돼요. 11절에 보면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하기 시작할 때 결혼하리라. 그들은 자기들이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야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기꺼이 일하는 여자와 반대되는 것, 게으른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현숙한 여인은 덕이 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여자들이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고 상처가 되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하며 바쁘게 사는 여자가 소중한 여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며 바쁘게 살기 때문이에요. 어떤 막 게임만 하는 사람도 바쁘다고 그래요. 게임하느라고. 캐릭터 키우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현숙한 여인은 가족을 세워주고 유익을 주는 일을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어떻게 보면 리브가 결혼하기 전에 리브가는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조금 잘못된 일을 했죠. 어쨌든지 간에 리브가 결혼하기 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낙타와 우물 사이를 오가던 바쁘게 오가던 그 모습. 그렇죠. 14절에서는 현숙한 여인이 상인들의 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인들의 배. 진귀한 물품들을 많이 실어오고, 그렇죠. 상품들을 실어오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가서 잔뜩 물건들을 사오는 그 모습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상인들의 배들과 같아서 멀리서 자기 양식을 가져오며,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음식을 집에서 안 하고 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양식을 가져온다고 그랬지 양식을 시킨다고 안 했잖아요. 배달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서 갖고 오는 거지. 재료를 사오는 거지. 예. 그래서 상인들의 배가 물건을 가득 싣고 오듯이 현숙한 여인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15절 보면 또 아직 밤일 때 일어나,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는 건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들을 주고 자기 여종들에게 몫을 정하여 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현숙한 여인은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음식을 마련해 줍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요.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가족들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이런 얘기를 잠깐 준비하면서 메시지를 자매랑 했는데 그 자매님들한테 머리끄댕이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함부로 했다가 그래서 설교자는 머리가 짧아야 돼요. 저처럼. 그래서 머리끄댕이 안 당하거든요. 예. 걱정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잡기가 힘들어요. 어쨌든지 간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요. 가족들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족을 위해서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내요. 물론 남편이 이러한 것을 돕는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또. 여자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남편이 도우면 안 되느니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남편도 도와야 돼요. 그렇죠. 돕는다고 해서 어떤 현숙한 여인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의 집안일을 돕는다고 해서 큰 해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계속해서 16절을 보면 밭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사며 자기 손에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은 가족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심지어 사업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밭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 집안을 지키며 그걸 잘못 해석해서 집안을 지킨다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집안을 돌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집에만 있어야 된다. 근본주의자들 중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밭을 산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래도 해요. 상거래도. 물건 부동산도 구입해야 하고 그렇죠. 투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쨌든지 간에 자기 손에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우며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모든 가정 경제에 관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가정 경제 문제에 관한 결정을 해도 잘못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특히 가정 경제와 관련한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형제님들은 아내가 잘할 수 있다면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형제님이 잘하고 아내가 잘 못한다면 형제님이 맡으면 돼요. 그렇죠. 형제가 꼭 맡아야 된다. 아내가 꼭 맡아야 된다. 가계부를. 그것도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맡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여자가 더 잘하면 여자가 맡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남자를 돕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내가 잘 못하면 아내에게 맡기면 돼요. 아내가 잘할 수 있다면. 그렇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남편 혼자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아내 혼자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자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도와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17절에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또 자기 팔을 강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개된 성경에선 아까 그 31장 10절에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씀하는데 강한 여자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변개된 성경에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현숙한 여인의 덕목 중에 강함이 있어요.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강함이 있는 거지 이 전체적으로는 다 현숙한 여인이란 것이죠. 그렇죠? 예. 여자가 남자와 비교해서 더 약한 그릇인 것은 맞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지는 않아요. 자기 가방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숙한 여인은 자기 팔을 강하게 합니다. 옆에 아내가 있는 형제님들은 아멘 하셔도 돼요. 속으로. 계속 18절을 보시면 자기 장사하는 일이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잔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현숙한 여인은 가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다음 날로 미루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등잔불을 켜고서라도 가족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은 낮에 할 일이 있으면 낮에 하고 밤에 할 일이 있으면 밤에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는 것이요. 이제 19절에선 옛날에 사용하던 재봉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레. 자기 손을 물레 가락에 대고 손으로 물레 실패를 잡으며 지금 현숙한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녀는 자신의 은사와 재능과 시간을 사용해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돕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직장에 다녀야만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의복을 제대로 수선할 수 있으면 그것도 돈을 버는 것입니다. 요즘 수선하는데도 돈 꽤나 많이 비싸요. 집에서도 잘 고치고 수리하고 수선할 수 있으면 돈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인이 남편에게 그래요. 오늘 나는 돈을 50%를 아꼈다. 왜냐하면 50% 할인하는 데서 옷을 샀기 때문에 50%를 아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가 집에 있었으면 100%를 아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20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가족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을 줍니다. 현숙한 여인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축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요. 현숙한 여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말씀이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자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자들, 형제들 포함해서.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가정이 제대로 설라면, 교회가 제대로 설라면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희생과 사랑 위에 세워집니다. 그렇죠. 교회 일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교회는 쓸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제대로 강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람이 많을 때 강성한 교회가 됩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의 기초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세우시는 분. 예수님이 처음에 교회를 세우실 때도 희생하셨고 사랑으로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쓸 수 있었죠. 교회가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희생으로 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교회 일에 상관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강성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계속해서 다음 절 보면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자기 집안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수놓은 융단 덮개를 만들며 비싼 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저께도 이게 비싼 옷을 말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비단 옷, 자주색 옷, 주홍색 옷.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앞절에서 본 것처럼 19절에 나온 것처럼 재봉틀로 만든 거예요. 좋은 옷이긴 좋은 옷이에요. 비싼 옷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만든 옷이에요. 어디 가서 사는 옷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어디 가서 사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23절에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앉을 때 성문 안에서 알려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여러분에게 다른 남자들이 바라는 아내가 있다면 현숙한 여자를 아내로 두고 있다면 다른 형제들도 여러분의 아내와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맡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알려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집에서 하는 일이 알려진대요. 그렇죠. 칭찬했기 때문에 알려지는 것 같아요. 칭찬하기 때문에. 그녀는 고운 아마포를 만들어 팔고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겨주며
장사를 하는 거죠. 지금 집에서 만들어서 자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사까지 하고 있어요. 허리띠를 만들어서 팔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독립침례교회, 근본주의 교회들에서 여자는 오직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성경에서 나온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죠. 능력과 명예로 옷을 삼고 다가올 때를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과 명예로 옷을 삼는데요. 그렇죠. 단정한 옷차림, 그리스도인의 단정한 옷차림. 한번 자세히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옷차림을 해야 되는지. 특히 자매님들이 많이 해당이 되겠죠. 가정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는 여자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 아세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면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여자가 기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사는 것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그렇죠. 다음 절에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말을 친절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혀는 불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정말 친절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 남편을 어떻게 부르세요? 점점 부르는 호칭이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자기 이렇게 부르다가 또 누구 아빠. 그러다 나중에 또 달라진다고 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말 중에 단어 중에 인간이란 말이 있죠. 아름다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답다. 아름다운 말이죠. 누가 인간답다 하면 좋은 말이잖아요. 나중에는 인간이라고 부른대요. 여보, 자기 누가 아빠 부르다 인간, 저 인간 이런 식으로 앞에 부르고 그 인간. 좋은 말을 하는 거 남편한테 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말 하나라도 곱게 하는 것. 그렇죠. 성경은 여자가 아무 말도 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라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혜롭게 말하라고. 그렇죠. 어떤 경우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보다 더 지혜로울 때도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아내가 볼 때도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지 못한 것을 여러분의 아내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자매님들은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남편한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친절하게 말해야 돼요. 언어 생활을 가르쳐줄 선생님, 여러분 자매님들의 언어 생활을 가르쳐줄 선생님은 TV 드라마나 주간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실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27절에 자기 집안의 길들을 잘 살피며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이것과 같은 말씀이죠. 28절에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가리켜 복을 받은 자라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칭찬. 그래서 또 남편들은 아내를 칭찬해야 돼요. 잘하는 것을 칭찬해야 돼요. 근데 참 이 칭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내를 칭찬하기가, 또 남편을 칭찬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평생 칭찬을 안 한 거예요. 한 번도 남편이. 근데 남편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왔는데 아내를 칭찬하라는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내가 물론 잘했을 때 칭찬하라는 것이겠죠. 집에 가서 칭찬했대요. 여보, 당신처럼 이렇게 현숙한 여인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나는 하면서 칭찬을 했대요. 근데 아내가 막 울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집에 들어온 개도 죽고 가축도 죽고 자동차 사고도 나고 근데 남편까지 머리가 돌아버리다니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탄식을 하더래요. 평생 칭찬 안 하다가 갑자기 칭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녀들과 남편에게 좋은 감증을 남기는 것이란 것이죠. 남편이 칭찬한다는 것이요.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행하였으나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시가서의 주제가 주를 두려워함인 거 아시죠? 잠언, 전도서, 시편 다 주를 두려워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숙한 여인의 비결이 무엇이냐? 주를 두려워함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현숙한 여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겠죠. 현숙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녀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 또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그날입니다. 그렇죠. 손의 열매를 받을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것,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심은과 거두의 법칙,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심은 대로 받을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도 자기가 심은 대로 받을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쓴 뿌리와 미움과 다툼과 경쟁과 증오와 불친절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결코 사랑과 칭찬과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정도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둡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지만 가정에서도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현숙하지 못하다고 해서 현숙함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요. 남편이 신실하지 않다고 해서 신실함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신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남편을 대한다면 언젠가 그것을 거둘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남편이 사랑도 없고 친절하지도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친절로 대하라는 것이요. 언젠가 여러분이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과 친절과 인내로 대한다면 언젠가 여러분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3장이 이상적인 남편상이었다면 잠언 31장은 이상적인 여성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고 여러분이 또 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주위에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원한다면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바른 삶을 살지 않고 현숙한 여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충분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바른 말씀이 있고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한 삶을 즐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